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백합분들만 명절이 즐거우셨던 것 같네요. 행복한 명절이기도 하고, 또 어느 분에게는 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바쁜 명절을 보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토부라는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다라고 하는 게 토부인데요. 이 토부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흘간의 우리의 명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라고 이야기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이 사랑의 수고를 하신 분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토부하더라,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절 가운데 누군가 편안하고 화목하고 즐거웠다면 그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귀한 명절을 보내는 날인데요. 동시에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입니다. 그 수요일을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이 없지만 외국 교회는 실제로 이 제수요일 수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이렇게 나오시면 제를 이마에 딱 찍습니다. 여기다 딱 찍어주면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 제수요일은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는 이 여정을 시작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시작은 무엇인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와서 그런 존재로 지나가는 운명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부활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제 죽음을 묵상하는 이제 그런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토부라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토부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에도 광고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토요일은 총 7번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때 5시 반이 아니라 6시 반으로 옮기면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월 달에는 한 100명 넘는 분이 이제 오시기도 했고, 지난 2월 달에는 몇 분이 오셨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152명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갖고 이 찬양대석에도 한 15명 이상 앉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는 모습 속에 또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하나의 표 속에 우리 7번의 토요일 날 자녀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7번을 다 참석하면 이 사순절 기념 메달을 제작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행복하시죠? 우리 자녀들과 함께 7번의 토요일 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3월 말 4월 초가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이제 어른들도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근하시면 그분들에게도 이제 기념 메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간을 내어 이 사순절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토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토부한 사순절을 보냅시다. 토부한 사순절을 보냅시다.
이 앞뒤 맥락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순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2026년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토부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공동체를 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과정을 거칠 때 보시기에 좋았다. 이 토부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8절 앞부분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에덴 동산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에덴이라는 지명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어디 있었는지 지금은 그 지명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했다. 그리고 그 에덴이라는 지명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두고 점차 풍성한 열매를 맺는 동산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술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창설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조하다, 창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설하다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건 무에서 유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유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물질,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하다, 신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설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표현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보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다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동산이라고 하는 건 영역의 경계가 필요하잖아요.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도 있고 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를 심다, 가꾸다. 그리고 끝에 가면 어떤 것을 따게 될까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든 과정을 창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지상 낙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지상 낙원으로 에덴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렇게 알고 계신 거 아니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지상 낙원이야, 이렇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단어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바꿔보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지어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70인역에서는 이 간이라는 히브리어 동산이라는 단어를 어떤 헬라어로 바꿨냐면 파라데이소스라고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잖아요. 지상 낙원, 천국, 우리 파라다이스 같아. 이런 영어 단어가 이런 어원에서 나온 것이죠. 분명히 히브리어에서는 동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70인 역에서는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에덴의 동산은 지상 낙원이 아닌데 마치 지상 낙원인 양 인식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한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 후반부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편 혹은 왼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셨던 낙원은 어느 개념이겠습니까?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단어가 에덴의 동산의 70인역에는 번역되어 사용되면서 우리에게 인식 속에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어 이 동산이라는 단어, 창설하다는 그 의미는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그 에덴의 동산을 가꾸어 가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 속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가 어디일까요? 에덴의 동산에 두었다. 왜 두었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왜 거기에 두었는가? 경작하다, 지키다.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섬기다, 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울타리를 치고 아담과 함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는 일에 누가 동참했는가? 하나님이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의 동산을 풍성한 곳으로 만들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인가요?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되는 그 풍성한 열매는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과 우리의 참여가 만날 때 그 공간 가운데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맛보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토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토부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입었던 그런 어떤 은혜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죠?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 가운데 우리를 만나 교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함께 읽은 서술어 중에 거하시다라고 한 단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창세기의 서술어 어느 단어와 동일할까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단어였을까요? 창설하다라고 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거하시다가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거든요. 아까 창설하다의 원뜻이 무엇이라고요? 울타리를 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장막을 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공간 속에 우리를 두어 주님과 교제하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교제하듯 장막 가운데 우리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동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는 창세기적으로 얘기하면 무엇과 같은가? 동산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과 아담이 창설하시고 열매 맺는 동산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 그런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가정 공동체가 있고요. 또 다른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일까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이 남대문교회 공동체는 마치 에덴의 동산과 같다. 이 동산과 같은 공동체를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곳으로
창설하고 가꾸어 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부서와 모임과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부서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백합 찬양대. 백합 찬양대를 섬기는 분들이 있죠.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파님 그레이스.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요. 저를 파님 그레이스,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또 돕는 분들이 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분자로 섬기는 분, 구역장으로 오셨다면 구역이라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 교사를 섬긴다면 교사의 부서라는 그 공간이 마치 에덴의 동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은혜를 누리며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 안에 부서 공동체, 또 일터, 직장, 사업 공동체, 또 크고 작은 모임,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열매 맺는 곳으로 만들어 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사명으로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그렇죠. 명절을 지나며 이제 1월 지나고 2월 중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요. 기차를 탔던 그 몰라요 승객처럼 물어보는 질문들마다 몰라요. 왜 그 기차를 탔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크고 작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어떻게 분명히 할 수 있는가, 이번 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그 나름의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병이어 사건 이후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 풍랑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를 탔던 12명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거센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로 주님을 어떻게 했다? 영접하게 되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풍랑이 잦아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놀라움을 표현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런 표현보다는 함께 읽었던 표현처럼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야 되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영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 우리 주님이 선장으로서 탑승하셔야 비로소 그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영접하다는 것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경험해야 되는 열매를 풀어 써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의 영적인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열매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영원한 만족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열매 맺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채워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적인 만족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 열매가 공동체 과정 가운데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바로 영접하다,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영혼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 후반부 말씀에 보시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우리의 영혼자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질문 자체가 어려운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입술로 고백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 쉬울까요?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거든요. 물어보면 네,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죠.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함께 읽었던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시인의 의미는 어떤 배경 가운데 있었는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서신서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입술의 고백은 지금의 입술의 고백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 라고 하는 대답을 하면 형장의 입술로 사라져야 되는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었는데요. 생명을 걸어야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믿음의 일본은 목숨을 건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께서는 아담과 주님과의 교제 속에 에덴을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셨는가?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믿음의 본을 쫓아갈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를 주님으로 이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가? 물질의 영역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물질을 사랑합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까? 물질을 의지합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나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물질의 혜택 속에 편안함을 쫓아가고 있는데 라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만몬주의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이에서 그 기로에 서서 우리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물질의 영역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장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주 어떻습니까? 제가 2026년 기도 제목 내신 거를 쭉 보면서 가장 공통된 기도 제목은 자녀였어요. 손주였어요. 가정이 건강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손주가 건강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거의 90% 이상인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자녀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자녀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를 지금까지 그렇게 키워왔고 앞으로 그렇게 키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고3이 교회 예배 나오는 것은 어려운 건 옛말이 되었고 고2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 임원은 언제 할까요? 고1이 한대요. 그나마 가장 여유가 있는 고1이 임원을 하고 고2, 고3 때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멀어져가는 자녀들을 붙잡지 못하는 부모의 연약한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가?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내어드릴 때 자녀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닐까요? 예비하신 축복이 그럴 때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자녀의 인생의 공간, 그 영적 동상 가운데 예비하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정을 통과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 달 3월 15일이 되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음 달 15일이 1년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갔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좀 가끔 뒤돌아보면 만 1년은 아니지만 1년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남대문교회가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그룹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어디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여전도회잖아요. 뭐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죠. 이 남성교회는 특별히 더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남성교회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들었던 바로는 이 남성교회는 임원 구성이 안 됐대요. 임원 구성이 안 돼서 그냥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미자리 교회를 돕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 회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회계라고 그러시던데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회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회장도 없지, 부회장도 없지, 총무도 없지, 서기도 없는데 회계가 무슨 웬 말이냐. 나는 회계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분이 아주 똑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남성교회 사실은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연말인가요? 이남에 속한 어떤 장로님이 한번 남성교회 분들을 이렇게 소집을 하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귀한 역할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도 좀 많이 좋아진 부분들도 한 몫을 했겠죠. 그리고 2026년 1월이 되었는데 어떤 일을 듣게 되었는가, 1월 셋째 주일날 남녀성교회 모임을 하잖아요. 그때 이남도 모였는데 몇 분이 모이셨냐면 10여 명이 모이셨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여 명이 모여서
회장단을 구성하는 정기총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단이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5년 차이로 구성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세부터 65세가 이남이다. 그럼 65세가 회장, 64세가 부회장, 63세가 총무, 62세가 회계, 61세가 서기. 그래서 각 연차별로 임원 한 분씩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자.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회장단이 구성이 됐대요. 그리고 지난 주일이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이남선교회 회장을 맡은 최영근 집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희가 다음 달 15일 날 2부 예배 때 봉헌 특성을 하기로 했대요. 누가요? 이남선교회가. 대단한 발전 아닙니까? 다른 교회 봉헌 특성은 뭐 그렇죠. 할 수도 있죠. 남대문교회 봉헌 특성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부분도 좀 뒷받침 안 되면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믿음의 용기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아마 10여 명이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하는 말이, 이 회장님이, 목사님, 그때가 사순절이잖아요. 드레스 코드를 맞췄습니다. 드레스 코드 명이 뭔지 아세요? 블랙 앤 화이트.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이 사순절이니까 경건한 드레스 코드 가운데 봉헌 특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제가 온 지 1주년 되는 날. 공교롭게. 왜냐면 3월 셋째 주일이 남녀 성교회가 모이니까 아마 이제 그때로 하신 것 같은데, 저에게는 개인적 의미가 상당히 컸죠. 1주년이 되는 날, 이남선교회는 회계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 한 분이 고금부터 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회장단이 구성되고 2부 예배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남선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이 공동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무하던 그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심히 하다 보니 1년이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에덴이라는 동산에 하나님이 누구를 두었을까요? 아담을 두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 누구를 뒀을까요? 나를 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아담입니다. 어디에 아담이라고요? 내가 속한 모임에, 내가 속한 가정에,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같은 그 동산의 아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그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섬겨보아라, 일해보아라,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춰 일해보자꾸나. 그러면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는 토부한 공동체, 열매 맺는 공동체 허락해 줄게. 그 열매를 경험하면 그 다음 더 큰 영적 거룩한 열매에 대한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눈에 보이는 돈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요함은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바라보면 연약하죠. 부족하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크고 작은 공동체의 아담으로도 함께 동력하여 열매 맺는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올 한 해가 달라지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 가정에서의 역할이 달라지죠. 교회에서의 역할이 달라지죠. 우리의 사업장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동산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보시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토부하다라고 하는 칭찬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